예,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두 도시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죠. 이 소설은 이 프랑스 혁명 기간 동안에 이 서로 다른 런던과 파리를 오가는 사람들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인데요. 이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두 도시로 상징되는 빛과 어두움, 희망과 절망, 또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전혀 다른 선택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많은 주석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본문의 소제목을 두 도시 이야기 이렇게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두 도시, 바벨론, 음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이 두 도시의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과연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계시록은 종종 이 새 예루살렘을 이 바벨론의 모습과 대조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계시록 21장 9절, 오늘 읽은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면서 천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이 천사가 음녀 바벨론을 소개할 때 똑같은 워딩,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소개를 합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 똑같은 천사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말하는 사람이 똑같고 말하는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보여주겠다, 이것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보여지는 것은 전혀 다른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음녀 바벨론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이런 어떤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 계시록이 의도적으로 이 두 다른 도시를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주보 안에 삽지를 좀 껴놨습니다. 혹시 주보를 있으신 분들은 주보 안에 이 삽지를 한번 보시면 이 계시록 안에서 이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 서로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를 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훑어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은 계시록이 아주 의도적으로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을 서로 대조하면서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이 계시록을 처음 읽던 1세기의 이 독자들은 이 바벨론으로 불리워지던 로마 시대의 치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바벨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마지막 거할 곳은 이 땅 바벨론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다. 그것을 소망하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문학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 이 계시록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천지창조 이후부터 인간 속에 계속되어 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 사건이 일어나면서 아벨이 죽고 가인이 살인자가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나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녹이라고 불리는 성을 쌓은 일. 그것이 바로 가인이 가장 먼저 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성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도시를 지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인간, 그 인간은 이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성을 쌓는 것이죠. 도시를 만들어서 방비를 하고 안전을 보장받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강해지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인간의 욕심이 나중에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면 바벨탑까지 연결이 되죠. 그리고 바벨탑
탑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탑이라고 해서 우리가 탑만 짓거나 또는 신전만 지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이 성경학자들은 이 탑을 중심으로 거대한 도시를 지으려고 했었다라고 보통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과 독립해서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이 성을 만드는 것이고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훗날 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 제국은 이 바벨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제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이 로마 제국을 음녀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그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이런 인간의 교만과 탐욕 이런 것들을 이 바벨론이라는 모습이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 우리가 발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바벨론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 기술과 자본을 동원해서 우리가 많은 현대사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대부분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신의 권위에 한번 도달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결국 그러한 모든 시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발현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도시는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대제국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했고 로마 제국 또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만의 제국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지만 그 또한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인간이 세워나가는 바벨론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완성하실 새 예루살렘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시록은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 아래서 신음하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그들에게 이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절망스러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상상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하나님이 아닌 돈과 권력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담고 있는 거룩한 상상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후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주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은 이유는 이 본문 전체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하는 한 단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마치 여러분 카메라에 줌 렌즈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멀리에 있는 것을 찍다가 쭉 당기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의 외관을 멀리에서 먼저는 설명하다가 조금씩 줌을 당겨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그 안에 중심부까지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은 이 땅의 어떤 성읍보다 가장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보석처럼 빛나고 수정처럼 맑고 성곽의 기초석은 보석이고 성의 문은 거대한 진주고 그 성의 길은 그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 본문의 어떤 목적은 1차적인 목적이 앞으로 임할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문자 그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계시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계시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상에 있는 것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먹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가장 화려한 것을 소개할 때는 항상 금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보석이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실제로 금과 보석이 정말 있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보석과 모든 진귀한 것들로 묘사를 한 것이죠. 실제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묘사한 모습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 이런 내용들로 이제 이미 그 예언을 했고 그 예언 속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앞으로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이 정말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멀리서 바라본 새 예루살렘의 외관을 소개합니다. 보석처럼 빛나고 수정처럼 맑고 그 성에 높은 성곽이 있습니다. 그리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각기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모습, 12지파의 이름, 12문, 이 숫자와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이것이 계시록이 자주 사용하는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뜻하죠. 그래서 이 모습은 새 예루살렘의 문이 12지파의 이름을 딴 12문이다라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성의 기초석도 12입니다. 12인데 기초석에는 각기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12지파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반면에 12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일컬어지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 12지파의 이름, 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기 문이 되고 기초석이 되는 하나님의 도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어지는 이제 15절에서 21절을 보면 좀 더 카메라 렌즈를 쭉 당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크기, 그 다음에 성곽의 자세한 모습들을 설명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새 예루살렘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정육면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육면체라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질서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구약의 성막이 있죠. 성막의 지성소도 정육면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새 예루살렘이 마치 구약의 성막의 모습과 비슷하게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은 이 성막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다라는 어떤 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정육면체인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굉장히 엄청납니다. 16절을 한번 보시면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1스타디온이 대략 한 500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온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1,500마일이 됩니다. 1,500마일. 그래서 시카고에서 라스베가스까지가 1,700마일이거든요. 이 크기가 엄청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길이와 넓이만 1,500마일이 아니고 높이도 1,500마일이에요. 높이도.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500마일을 가면 몇 시간이 걸릴까요? 네, 한 200m 올라가는데도 꽤 걸리죠. 그러니까는 이게 인간의 상상을 불허하는 엄청난 크기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12,000이라는 단어가 이 계시록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 명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합니까?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하고 12를 곱하니까 14만 4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2,000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12,000 곱하기 12,000 곱하기 12,000이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12,000, 이 문자 그대로 1,500마일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새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셀 수 없는 무리들로 이루어진 곳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줍니다. 게다가 성의 성곽은 144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곽의 두께를 말하는 겁니다. 두께가 144규빗. 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여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넓이입니다. 사람의 보통 40cm, 50cm 사이인데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약 한 60m 이상이 됩니다. 한 성곽의 두께가 60m인 거죠. 이것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크기이지만 또 동시에 144라는 이 숫자도
이 계시록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되는 것이죠. 다 의미들이 있습니다. 12 곱하기 12,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것을 합치면 12 곱하기 12가 됩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상징을 사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1차적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거대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 모든 요소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성에 기초석이 있어요. 기초를 닫고 그 위에다가 성을 쌓으니까요.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 12기초석이 12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보석을 가지고 뭐는 뭐고 뭐는 무엇을 의미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에 없는 보석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보석들 대부분이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입는 옷에 여기 흉패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석이 3줄씩 12개가 달려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보석들과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제사장이 가슴에 찬 그 흉패에 있는 보석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홍보석, 홍마노, 벽옥, 녹보석,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들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자, 여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제사장의 가슴에 매달던 보석과 똑같다. 근데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12사도라고 했습니다. 12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제사장의 가슴에 달려있던 보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이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비록 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벨론이 통치하는 이 세상 속에서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떠받드는 기초석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요한의 시선이 좀 더 카메라를 당깁니다. 그러면 그 성의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돼요. 이 거대하고 화려한 성읍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 이야기가 22절부터 우리 22장 5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내부 모습 중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1장 22절.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이 구절이 굉장히 놀라운 이유는 이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예언과 좀 다르기 때문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 예루살렘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될 것을 선지자들은 항상 꿈꿔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 보면 성전 재건의 환상을 보죠.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 안에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만국을 솟게 하는 그 비전을 봅니다. 그 얘기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에스겔이 기대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완성된 새 예루살렘이 딱 왔는데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예상을 깨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전이 없는 이유입니다. 왜 성전이 없습니까?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예, 굉장히 유대인들의 예상을 깨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곳에, 제한된 장소에서 제사장이라는 제한된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구약시대 하나님의 그런 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역할이 사실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폐지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한 몸 자체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서 구약의 성전의 역할이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성취되는
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종 먹을 실과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나무.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생명나무라는 거죠. 인간의 죄악으로 인간이 접근이 불가능해졌던 그 생명나무가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근데 그냥 창세기에는 한 그루잖아요. 한 그루.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강이 흐르는 주변에 숲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숲을 이룬다. 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 태초에 인류를 만드시고 인류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 예루살렘에서 마침내 이루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실하지 못한 인간을 끝까지 인내하고 용서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죠. 수천 년에 걸친 인간의 반역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를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습들이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의 백성이 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것들을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적용해보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새 예루살렘이 12지파를 뜻하는 12문, 또 12사도를 뜻하는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의 중요한 건축 재료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계시록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을 다시 돌아가 보시면 9절에 천사가 요한에게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한 것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였습니다.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근데 막상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본 것은 무엇입니까? 신부가 아니고 새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 표현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곧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죠. 바벨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소유나 나의 능력이나 내가 처한 어떤 현실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장차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과 기초석으로 쓰임받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절망이 가득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흘린 우리의 땀방울과 우리의 눈물이 예루살렘을 장식할 거룩한 보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겨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이 오게 하실 것이고 또 이긴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종말적인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보통 천국하면 우리가 가는 곳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 환상에서 굉장히 독특한 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는 곳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재의 세상이 곧 새 예루살렘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 땅과 옛 하늘이 사라지고 새 땅과 새 하늘이 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보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어떠한 질서의 세상이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결코 앞으로 임할 새 예루살렘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애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계시록이 이 땅의 심판을 말하고 있고 뭐 이 땅에 불이 타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결국 다 멸망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그것은 계시록을 좀 오해한 것입니다. 계시록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멸하고자 하셨던 것은 세상을 파괴하는 사단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창조 세계를 망치는 사단과 그의 세력들을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도리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한다는 말은 다 파괴시킨다는 말이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악과 더러운 것들을 변화시키고 제거하여서 깨끗하게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무가치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일들, 교회를 섬기는 일들, 이 모든 일들은 그것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모두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않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바벨론과 함께 멸망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나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너지고 말 건물 안에 여러 가지 보물들을 쌓아놓는 것과 비슷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마음껏 비추고 백성들은 그 영광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관계의 개념에 근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천국에 간다라는 표현은 많은 이들이 천국을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반증이 됩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이란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이 바로 진정한 새 예루살렘이고 진정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비록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천국이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죽은 다음에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그 맛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천국의 맛을 보는 것이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찬송가 가사 이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굉장히 성경적인 가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면 그곳은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정말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급박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시급한 것은 우리가 어느샌가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회복되면 내가 광야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본질적인 문제와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일들보다는 주변적인 일들에 정신이 팔려서 본질적인 일을 추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부르심인 것이죠.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갑자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야를 하고 뭐 새벽 기도를 하고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잠깐 짬을 내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발버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또 한 주의 삶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삶이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미리 천국의 맛을 보고 그 미리 맛본 천국의 맛을 우리 주위에게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